네, 오늘 주신 말씀 학개서 1장 1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소위를 살피라, 자기의 소위를 살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또 7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여기 이제 소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에 살다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서로 분당질하고 패가름질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불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이 바벨론에서 물자까지 동원해가 성전 건축하라고 이렇게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도 그 건축을 못하고 16년간 이걸 방치를 하죠. 처음에 이제 건축 시작은 했죠. 지대를 놓았는데 방해 공작, 유대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선정 건축을 못하고 16년이 지난 그쯤에 학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기 전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또 하나님은 너희는 소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죠. 뭔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죠. 포로 해방은 되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원문은 시무 로바부켐 디카켐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너희의 삶의 과정과 행동 방식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속 사람을 살피고 또 살펴라. 우리 한글 번역에 살피라요 한 가지만 있는데 원문은 살피라는 게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시무 로바부켐 시무도 살펴보다 로바부켐도 살펴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된 지 16년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 택한 백성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해방되고 70년 포로 생활 징계를 받고 와서 16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 건축이 시작은 됐지만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때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유대 나라의 형편은 패거람 싸움이 한참 심할 때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시아 왕 그 시대에 그 북쪽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 그 패거리들, 그 잠정 세력들, 그들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력들이죠. 그리고 요시아 왕의 고모부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득권, 보수파 그 세력의 패거리들, 이 싸움이 치열하죠. 근데 결국 이제 이 바벨론파 그 세력들이 이제 친바벨론 그런 정책을 펴죠. 그러니까 바벨론 우상 섬기는 이 바벨론 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를 잡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파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아달랴 편에 속한 사람은 그냥 남겨놨어요. 근데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여호야다 야훼 유일신 신앙을 가진 그 여호야다파가 돌아와가지고 또 그
그 바벨론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페르시아 왕이 지원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재건한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에 남아있던 아달랴파 사람들이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이 성전이 건축되면은 저 야훼 신앙이 우리보다도 더 민심의 여론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페르시아도 결국 저 여론이 많은 그 여호야다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임을 할 것이다. 우리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다파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대를 쌓고 벽돌을 올리면 밤사이 와서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물자가 다 떨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 그 파샤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장을 올리죠. 이 아달랴파가. 지금 그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다. 쿠데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 막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고소장만 보고 페르시아 궁정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성전을 재건 못하도록 군사들로 딱 이렇게 지켜버리죠. 그게 16년이 지났어요. 그럼 성전 재건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합계를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소유를 살펴라.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 소유를 살펴라. 너희 행동 거지를 살펴라. 이런 그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3.1절 10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3.1절 106주년 기념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일본 강점기의 그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정치권과 또 언론과 매스컴의 그 모든 참 내용들,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 또 교회 다니는 신자들까지도 일본은 죽일 놈들, 일본은 멸망해야 할 나라라고 증오심을 갖고 이 3.1절을 보내게 됩니다. 텔레비전 방송이나 언론이나 또는 이 인터넷 그 유튜브 블로그나 이런 걸 보면 전부 일본은 죽일 놈, 망할 놈들. 자, 매년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그 내용들이 일본 여행을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그 논쟁이 벌어졌는데 지난 22월 28일자 인터넷 블로그를 보니까 3.1절에 굳이 일본 여행을 가야 하나? 다른 때는 몰라도 3.1절만큼은 일본에 가면 안 되죠. 라는 그런 글들이 도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1년 내내 평소에는 일본 제품의 자동차, 가전제품, 음식, 일본 문화, 얼마 전에 한일 가왕전, 거의 열광을 하면서 이 3.1절만 되면 노 재팬을 부르짖죠. 그래서 일본을 미워하고 증오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언론, 문화 모두가 일본을 나쁜 놈으로 매도를 하고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33명의 민족 대표자들이 작성한 3.1 독립선언서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 106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도 오직 서로 증오심만 불러일으키며 선동질과 공작으로 자기 편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시켜서 이 정치적 야욕을 이루려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정강점기 36년 동안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시아의 북에서도, 참 유대 나라에서도 북쪽 아달레 세력과 남쪽 여호야다 세력의 치열한 당파 싸움으로 그 나라가 망가진 바벨 포로가 잡혀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 선조대왕 시대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 사색 당파의 그 당파 싸움이 아주 치열했죠. 선조 때부터 당파 싸움이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분화되어 가지고 나라의 정치판을 좌우로 갈라놓고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의 당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 사색 당파 싸움으로 조선 왕조 500년의 그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리고 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않습니다. 정치 싸움하느라 국방비 예산을 다 깎아버려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마치 이씨 조선시대의 과거의 악습을 탑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조선이 일본에게 망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조선시대 정치판은 왕위 계승을 둘러놓고 왕실과 척신들 간의 치열한 정권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서로 죽고 살기로 패가람 싸움을 벌이며 똑같은 그런 패가람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조대왕은 이 동인과 서인을 번갈아가며 등용하려는 탕평책을 쓰기도 했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났습니다. 탕평책을 쓰다 보니까 자기 당끼리 서로 그냥 머리가 되려고 싸우다가 당이 쪼개져가지고 분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평책 이후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서인은 노론과 서인으로 갈라져가지고 분당 패거리 정치 싸움이 더욱더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분당 패거리 당파 싸움 정치는 오직 자기 당파의 이념과 정치적 목표를 강조하고 정치 권력 투쟁을 하기 때문에 민생은 안주에도 없고 국방에도 안주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정권 챙취만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당파 싸움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오가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조선을 침략해서. 그래서 선조가 신의지로 도망을 가고 또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기를 조금 모면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순신 장관이 노량진으로 배를 일본 배를 물어들여 해도 정유 재란이 다시 일어나서 국정 혼란에 빠지고 전쟁을 인한 혼돈과 혼란 속으로 들어가서 경제적 타의가 있게 되고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6년간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미국을 들어가지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를 터뜨려서 일본 천황이 무릎 꿇고 항복함으로 우리는 어거지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내가 잘하고 내가 공로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해방시켰다고 그냥 정치권들이 서로 자기 공로라고 주장하면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벨론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 해방된 것은
그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돌아다니는 제사장들이나 율법사, 서기관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공로를 세워가지고 해방이 된 것처럼 떠들며 돌아다니면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막 난리치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기존 그 잔정 세력의 눈에 이게 곱게 보일 리가 있습니까? 옛날 생각나요. 옛날 저놈들이 나라를 망친 놈들이구만. 저놈들이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이요.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원주민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얻어놓고 제사장이라 하는 놈들이 그래놓고서는 친구한테 또 자기들이 뭐 공로 세워가지고 민족 해방을 하고 독립을 시켰다고 이러고 도포자랑 날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그런 행동 거지가 결국은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과 원망과 증오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원인이 있는 겁니다. 왜 좌파 우파가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거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살필지니라 말이에요. 서로가 자기 행동 거지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아달랴파가 잘됐다, 뭐 여호야다파가 잘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서로가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학계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놈들이든지 유대에 남아있는 놈들인지 모두 너희 행동 거지를 좀 살펴봐라.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 오늘 본문은 3.1절 106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각자 자기의 소위, 자기 행동 거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과 판단, 나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라.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패가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부터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부터 재건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말씀이 없는 사람, 로고스 말씀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머리가 되지 못하고 어떤 기복과 번영과 신비가 머리가 된 그런 심령들은 모두 무너진 교회들입니다. 무너진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이 없는 성전은 모두 무너진 성전들이며 마귀가 임해가지고 각각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행동 거지를 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패가름하고 분당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으며 이 편, 내 편, 네 편, 내 편, 뭐 동편, 서편, 우편, 좌편 이러면서 분당질하며 싸움박질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3.1절 106주년을 맞이했다면 이제 과거에 이런 어두운 이런 잘못된 그 행동 거지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이제 3.1절 10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 말씀이 회복되는 이 3.1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요. 이 3.1절은 원래 기쁜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유관순 누나를 들어가지고 독립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죽처럼 되고 일본을 무너뜨리자.
축창으로 일본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벨로무 소리를 다 하는 거죠. 이 정치권은. 사람들이 선동하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학계라는 히브리어 그 원문은 학가이라는 단어인데 축제, 기쁨, 춤추다 이런 의미. 이 무너진 성전 로고스 말씀이 내 심령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로고스 말씀이 회복되면 기쁨과 축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원망, 불평, 증오의 삶이 아니라 3.1절만 되면 때려잡자 일본 사람 죽청을 들고 일어나 일본을 죽이자 하고 일본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귀짓 하지 말고 내 심령 속에 무너진 성전, 말씀의 법궤를 잃어버린 로고스 말씀을 잃어버린 그 성전을 회복해서 로고스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기뻐 춤을 추는 학가에 그런 감사하는 3.1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4절 말씀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황폐되었거늘 황폐하였다 하는 말씀, 헤레브라는 말씀은 황무하다, 깨어지다, 파괴되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무너지면은 로고스 말씀이 없는 그런 성전이 되면은 말씀의 법궤가 없는 그런 무너진 성전이 되면은 그 성전은 황폐가 돼가지고 하레브가 돼가지고 거기에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뱀의 소굴이 되고 여우와 시람과 늑대들의 짐승들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기적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신을 편백나무에 거하면서 편백나무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은 최고급 그런 별장을 만들어가지고 편백나무로 치장을 해놓고 살면서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내버려둔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자기 그 외적인 치장을 잘 하는데 자기 속마음은 그냥 마귀와 뱀과 시랑과 늑대와 짐승들이 울거리는 그런 처소로 황무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구멍 뚫린 전대를 만들어 버린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죠. 자, 구멍 뚫린 전대. 이 니카브라는 단어는 전대라는 구멍 뚫리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뚫다, 도적이 구멍을 뚫다, 그리고 저주하다 그런 의미. 이걸 합치면은 하나님의 저주로 도적이 구멍을 뚫게 만들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아무리 주여 종행사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전대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남는 게 없어요. 다 빠져나가요. 3.1절을 맞이해서 내 삶이, 내 행동거지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소유를 살피기 위해서 첫 번째 무너진 성전, 로고스 말씀의 법궤의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이 3.1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5절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자, 30부분에 말씀드리는 것, 소유를 살펴라. 시무라와켐 티카켐은 너 자신부터 지금 너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너의 말과 생각과 주장과 판단과 너의 행동거지를 살피고 또 살펴보라는 얘기. 다른 사람 살피지 말고 네 편 살피지 말고 내 마음속부터 살피라는 얘기. 목사, 장로, 권사로, 집사로 안에서도 반대편 살피기 여념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반대편 살피다가 기쁨 감사 뺏기고
승질 말하고 분나고 혈기 부리고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또 모여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좀 제발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소유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 내 소유부터. 내 행동거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성령 선물을 받아서 로고스 말씀의 법궤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와야만 로고스 말씀을 인도돼서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무너진 성전 회복되지 않습니다. 황량한 채로 그 주인은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뱀과 신앙과 늑대와 여와 짐승들이 가득 찬 그런 야수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70년을 끝내고 유대인으로 돌아왔지만 아달랴파, 그 진보 개혁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파와 또 여호야다파, 기득권 세력 보수골 동파들의 그런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이놈들아 너희 자신부터 한번 살펴봐라. 서로 상대방하고 잘못했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쓴들머리 내고 소리 지르려고 쌈박질하지 말고 너가 자신부터 살펴라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이 마귀 뱀의 말을 듣고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말 듣다가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놓은 내 생각에 내 판단대로 살면서 마귀가 원하는 행동거지를 알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뭐하고 장로 권세 치면 뭐할 것이냐. 오늘 본문은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행동거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목사가 맞냐 말이야. 내가 장로가 맞냐 말이야. 내가 권사가 맞냐 말이야. 내 집사가 맞냐 말이야. 내 행동거지를 살펴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집은 만들 수가 있는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건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 106주년 3.1절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보수파, 우파 이거 따지지 말고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따지지 말고 나 자신부터 회개해서 내 소유를, 행동거지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3.1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8절에 보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이 나오죠. 먼저 산에 올라가라. 두 번째는 나무를 가져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전을 건축하라. 자, 원문을 보면은 산은 하라는 단어에서 하라는 것은 높은 곳, 신성한 곳,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이런 땅에 속한 자로서 불뱀 물려다니면서 그 뱀의 그런 노예가 되어가지고 마귀 타고 살지 말고 네가 무너진 성전 건축하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과 가까운 곳, 하나님 임재 장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곳,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가 여기 나무는 S라는 나무는 원문에 보면은 S의 그 해석이 콩코드 사전에 보면은 나무라는 의미보다는 생명나무, 십자가 통나무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져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 산의 그 십자가 통나무를 가지고 와라. 너희 예수님의 십자가 그 믿음을 너 회복했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부인한 날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로고스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 산에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십자가 피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 선물을 받아보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얘기예요. 이 건축하라 하는 빠나라는 단어는 명령행위예요.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빠나 하는 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안 듣죠? 무너진 성전처럼 그냥 뭐 뱀이 살든지 뭐 짐승이 살든지 뭐 그냥 악한 그 야수처럼 소리 질러대고 분나고 혈기 부리고 악물 떨고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도 난 목사야 나 장로 권사 집사야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 성전이 재건되겠냐 말이야. 그건 마귀 소굴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주여주여해도 마지막 날 아무리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로고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불법. 마귀법을 따르는 자들이다. 하나님 법 따르는 자들이야. 그래서 너는 마귀한테 가라. 내가 쫓기고 나온다. 번번이 반복에 드리는 말씀드리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요.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가는 사람 당연한 거지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교회 나와 신앙생활로 지옥 가는 사람들 내가 보기엔 90% 이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106주년 3일째를 맞이해서 오늘 주신 말씀 시골 촌 목사가 그냥 심심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런 말씀 받으려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정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서 이 3일절은 증오와 미움과 원수 맺는 그런 3일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축제의 3일절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